부활절을 지키고 지난 첫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절기를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또 감격과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남은 삶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는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을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 후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의 기록 또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고 볼 수 없죠. 앞선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의 무덤을 방문했을 때에 돌이 굴려져 있고 안에 아무도 예수님은 아니 계시고 그럴 때 그는 놀란 나머지 베드로와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 긴급히 달려가 이 사실을 보고했고 그들은 그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들어가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의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지금 다락에 모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심지어는 베드로와 다른 사랑하는 제자는 무덤까지 보고도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말은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겨갔거나 도적질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이 두려움에 있고요. 특히 그 예수님의 시신까지 보이지 않으니 로마 군병들이 들이닥쳐서 너희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로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체가 안 보여요.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안 보이면 당장 총독의 명령을 받은 군병들이 들이닥쳐서 너희들 예수 시체 어디에 숨겨놨냐 하고 다그쳐서 지금 그걸 두려웠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두려워하고 지금 이들이 함께 지금 모여 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이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거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의 세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시의 시작, 계시의 그 중심, 계시의 완성도 정말 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보여주지 않는다면 말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오늘 이 도마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그들은 아주 끝나버리는, 그렇게 시리와 좌절과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 후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의 현상을 이전에 이제 이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예수가 오시긴 오셨어요. 분명히 제자들이 문을 닫았어요. 언제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여기에 지금 있다 하고 밀고를 할 수 있어요. 로마 군병들한테 알릴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데 이들의 소용일 수 있다고 만약에 알리게 된다면 이곳에 로마 군병들이 들이닥칠 겁니다. 문을 닫혀놓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그들은 지금 두려움이 엄습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스승이 진 예수가 죽었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들의 소망도 물거품이 되었고 두려움이 그곳을 장악하고 있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예수 없어진 시체에 대한 이 문초가 들이닥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문을 꽉꽉 닫았는데 언제 오신지 모르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이제 그 전에 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문을 열어줘야 들어오고 또 나가시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공간적인, 이 분명히 벽이 닫아져 있고 또 문이 닫혀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통과하여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이 부활이 굉장히 신비적인, 이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이제 입으셨습니다. 이제 이전의 육체, 부활하지 않은 육체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 부활체, 이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런 공간적인 지배, 공간적인 이 제한을 받지 않고 예수님은 그곳을 통과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 부활이 갖는 또 기적이고 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육신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입은, 부활의 능력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문이 닫혀 있지만 그것을 통과하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오늘 3번을 말씀하시죠. 이 평강.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갈 것, 제자들을 떠나갈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대속, 십자가의 대속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이 제자들이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 곁을 떠난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 거죠. 두려움이 오고요. 그때 주님이 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처소를 예비해 놓고 오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 그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의 첫 일성이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지금 이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죠. 두려움, 예수님이 떠나버리고 죽어버린 것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이 소망 없음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또 이어질 그런 로마 군병들에 대한, 또 유대인들의 밀고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 속에서 지금 이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예수가 따랐던 예수가 무참히 죽어버리고 구심점이 사라지고, 정말 그가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로마 군병, 유대인들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처참히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돌파구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옆구리를 보이시고 이제 말씀하시고 창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들이 기뻐하였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평안을 우리는 맛보고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간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예수를 만날 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여러 모습 속에서 두려움, 마음의 평안이 없음, 염려, 근심이 다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염려와 근심이 있고 국민들은 또 각양의 모습 속에서 다 돈이 있어도 그리고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다 채워지지 않는 그 가정사에서 인생사에서 여러 가지 불안, 염려, 근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두려움, 염려,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 옆구리를 보고 손과 옆구리를 보고 주님인 것을 알고 기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주신 이 궁극적인 이 목적, 평강을 주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낼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간다고 하는 데서 오는 그 두려움이었다면 이제 이들이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이제 만났어요. 봤어요.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이제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파송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로 보낸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어떻게 보면 이 사절단으로 이들을 파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께서 예수 자신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락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상생애에서 아버지의 뜻, 예수님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셨습니다. 아버지의 시간, 아버지의 때를 맞춰서 순종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지상에서 남아있는 동안 당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주님은 분명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년 반 동안 이 쇠발은 이 구비시킨, 준비시키신, 정말 이 이큐핑하신 이 제자들을 이제 마지막 파송하는 것을 주님은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의 상처, 창자국, 목자국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다 하시고 바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들로 이 부활의 기쁨을 알리는 사절단으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들이 예수님을 긴가민가하고 믿지 못하고 있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까지 하신 말씀은 너희들의 사명을 다시 고치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세상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저는 여기에서 정말 하나의 묵상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숨,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루하르,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보통 누하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이 리빙 소울이 된 거죠.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셔요. 저는 이것이 놀라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것을 정말 이렇게 좀 유식한 용어로 이 워드 플레이라고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가 막힌 상황에 워드 플레이를 하고 계시다. 그 뭐냐면 어휘라고죠. 어휘. 예수님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의미 부여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창 짜고 못 짜고 다 아물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숨 쉬는 것,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해놓고 성령 받으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숨을 이제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참 우리 예수님의 이 가르침, 또 예수님의 이것이 매우 독특하십니다. 마치 이제 지상 명령을 수행해야 될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받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제 이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죠. 그런데 숨이 아직 고르지 못한 예수님께서 숨을 들이키시고 내뱉으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푸뉴마, 이제 이 창조를 마치시고 사람을 창조해서 생명이 되게 하실 때 불어넣었던 그 하나님의 숨, 루하가 이제 이 바로 예수님의 푸뉴마로 이제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구속명령, 주님의 복음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 성령을 힘입어야 됩니다. 처음 창조 때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바로 이 소위 문화명령, 창조명령을 수행했다면 이제 이들이 창조명령과 문화명령과 예수님의 구속명령, 이 복음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23절에 너희들에게 제3의 권세도 주셨다. 회개와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한 이 사제의 능력, 그리고 회개의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때 사람들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그들이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할 것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든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저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 복음 속에 바로 회개와 사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복음 수행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 구원이 임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 죄가 그대로 있는 이런 바로 사죄의 능력도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회개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고 주님이 이들을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바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의 사명을 다시 고치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남은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시고 다시 그들의 사명을 고치시키고 약속하신 평강을 주시고 또 거기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이들에게 힘있게 하시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도마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두 번째 이 방문, 첫 번째 방문하셨을 때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또 다른 데로 가시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았던 얘기,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했겠죠. 근데 도마가 이제 그것을 듣고 자신은 자기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의 창자국,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넣어보지 않고는 이제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도마, 주님은 그 도마를 아시고 두 번째 방문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전 도마를 위한 방문인지도 모릅니다. 앞서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확인했고 믿었고 지금 기쁨을 회복했는데 도마는 이제 아직도 그 해이가 벗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도마에게 이제 이 옆구리를 이 손으로, 이 손가락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손으로 넣어봐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 도마에 대해서 이제 보통 설교를 할 때 의심 많은 도마, 네, 의심의 사람 이 도마로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도마를 또 긍정적인 측면, 도마의 또 다른 그 측면을 또 묵상하고 말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예수님 의심 자체도 안 했다는 거죠. 아예 믿지 않고 다른 제자들은 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는 이 마리아의 소식에 대해서 무덤을 확인하고서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믿지 않았어요. 근데 도마는 그래도 이제 이 의심은 갖고 있었지만 그 의심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강구하는 정말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보아야 믿는다고 하는 다른 제자들은 아예 그것마저도 없었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니까 믿는 것이지 그 전에는 그런 아예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근데 이 도마에게는 끝까지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한 끝까지 이 검증,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른 제자들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도마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 베레아 성도들,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더 이제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그들은 확인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도마의 긍정적인 측면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분명히 그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 도마가 자기가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쓴 사람들도 한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이 무덤에서 사라졌어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누가 옮겨갖고 지금 이것이 로마 당국에 보고된다면 당장 조사가 들어오고 그 1차 소위 말하는 의심이 되는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너희들이 시체를 옮겨놓고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거짓을 뻗뜨리는 자로 다 체포돼서 그들도 죽을 수 있는,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고 이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설 중에 하나가 시체 도고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제자들이 시체를 도적질해서 숨겨놓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 풍설을 뻗뜨린다. 그러니까 예수는 죽었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숨겨놓고 예수님을 살았다고 뻗뜨리고 하는 거짓을 뻗뜨린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도마의 이 태도는 사뭇 다르죠. 어떻게 보면 이 도마는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이 부활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도마,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도마처럼 정말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런 이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한가 하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자세가 있지 않다면 이단이라든가 다른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기에 미혹을 받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태도는 배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이제 너는 나를 보는 고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마 이 도마는 직접 예수님을 만졌다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께 손을 넣어봤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다가 넣어서 그 도마를 위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또 오늘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오늘 후대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 만지도록 손을 넣어보도록 했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기록은 여기서 나오지 않지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 고로 만진 고로 나를 믿느냐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도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히 알게 됐어요. 도마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후대 사람들에게 또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도마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이 실증성, 이 실체를 더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던진 그 회의, 그것은 부정적인 회의였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아무도 이미 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헤어졌어. 그런 그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이 도마는 그것마저도 더 확인하고 싶은 자기 눈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자기가 보는 것만 믿는 것만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편에 이 도마로 인하여 도마가 던진 그 회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더 확실히 오늘 증거되고 우리가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실 때에 책망이라기보다도 그 제자를 향한 그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어요. 그 도마가 그 믿음의 수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그래서 명령의 표현으로 쓰시죠. 믿으라고. 이것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이 도마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히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향한 우리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도마로 인하여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확실히 그 증거를 보게 되었고 이제 믿게 되었어요.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도마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도마와 같이 내가 예수를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주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오늘 보면은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만났어요. 창자국도 만졌어요. 도마 같은 경우는 옆구리에 넣어봤어요. 이 도마가 비록 그 눈으로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오히려 최초로 예수님의 그 다른 제자들은 눈으로 보았을지언정 만져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옆구리에 손까지 넣어보는 그 도마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몸소 겪으신, 몸소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신 그 상흔,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는 그 예수님의 그 육체에 손을 넣어보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유일하게 입었다. 이 도마가.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도마로 인하여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자들 말고 오늘 후대인 우리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줄곧 그가 변증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다는 말은 그가 곧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 우리 구원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변증했던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이 이 구원자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곧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의 변증의 핵심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 기름 부었다. 그가 곧 그리스도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신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마와 제자들은 직접 보고 만져보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후대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만져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주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이 말씀,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함께 연동함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메시아로서 기름 부은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이 비밀, 이 신비를 오늘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말미암고, 그리고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창자국에 또 못자국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도마 같은 경우는 믿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이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만지지 않고 본 자가 믿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지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못자국, 창자국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지금 만지고 있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저희 믿습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직접 예수님이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아도 도마와 제자들이 믿었던 그것보다도 더 지금 믿어져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 왜? 내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지는데 어디까지 믿어져요?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거기 곁에 없었지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었어요. 이제는 내 육체적인 부활도 나는 믿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사제,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사제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 전파자는 우리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이런 십자가와의 부활의 증인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 얼마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런 특권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의 부활의 증인 그리고 천국 이 복음 영생의 복음 부활 영광의 이 복음의 이 사절단으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보지 않고도 만져보지도 않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주여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증거의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내가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되 나도 부활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심리적인 연합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과업, 이 사명,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힘입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저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